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의 제목은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이제 지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그들의 소망과 신앙을 붙잡게 하려고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 또한 그 이단들에 의해서 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또 신앙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지식을 버리는 위험이다라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이단이 이제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조금 전에 읽었었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단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신천지는 가만히 들어옵니다. 교회 내부에서 흔듭니다. 거짓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이단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이제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들은 정말 특이합니다. 이단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음란하고 또한 도덕적인 해이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탐욕스럽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또한 악행을 잘 저지르죠. 그 거짓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략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거짓말로 말이 하는 것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러한 범법자들을 그런데 심판하셨다고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그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그 뒤에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2장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심판이다. 이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거짓 선생들의 죄악이 어떠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거짓 선생들이 출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똑같이 지금도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지금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끌어들인다라고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자기들 살게 하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거짓 선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가르침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들이 꼬임에 받아서 여럿이 이제 호색하는 것,
적인 행동으로 하는 거. 예, 그 음란한 행동이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호색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도록 생활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가 비방을 오히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 오히려 본인들이 이단들이 사꾼 목자다 뭐 이러면서 진리의 도가 이 비방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탐욕입니다. 탐심. 그래서 이득을 찾는 것, 즉 사기꾼 같은 기질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사기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말을 아주 화려하게 잘합니다. 거짓된 말로 아주 완전히 그들을 유혹하게 하죠. 그래서 너희로 이득을 삼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은 그런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옛적에서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구약 시대 악인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에는 그 과거의 심판의 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금도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이 있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역사적인 심판의 세 가지를 본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적인 세 가지의 본보기, 아까 천사들의 또한 죄악상을 이야기를 했고, 또한 죄와 범죄한 천사들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또한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문장인 것입니다. 한 문장에서 여기에서 또한 이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만일 어떻게 한다면 조건절이고 9, 10절은 귀결절, 그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에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의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는 그 비교해서 경건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심판에 거하지 않고 경건한 자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 게임에 유혹에 너희들이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들의 결국은 어떻다? 심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이 범죄한 천사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범죄한 천사들도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범죄한 천사들은 들도 마찬가지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범죄했을 경우에 그 결과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쓴 것은.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인데 이러한 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범죄한 천사들의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여기 또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합쳐져 있어서 그래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그러면 천사들이다라고 해석을 했었던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또한 해석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저러한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나타난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스랍들도 있기도 하지만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게 되고, 조금 후에 그 롯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올 텐데, 이 롯을 찾아온 천사들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범죄한 천사들을 일으킨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또한 한편으로 또한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범죄한 천사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노아의 홍수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7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왜 그렇게 노아와 그 7 식구들만 보존하셨고 모두 다 왜 이렇게 심판을 했는가? 여기에 있을 때에 옛 세상, 즉 홍수 이전의 세상의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로 인해서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어떻게 된다?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의 11절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그 심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의로운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에, 그때에는 가나안의 그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징벌하는 것이지, 그 죄악에 간영하지 않았을 때에 가나안 땅을 거기에서 점령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세상이었을 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에서 있을 때는 여기에서는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어떻게 한다고? 후세에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길을 또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구약의 선진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또 땅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결국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절에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의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멸망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보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심판했다. 그런데 왜 심판했느냐? 그때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보면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왔습니다. 소돔에 와서 요 전에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갔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의인에 관해서 얘기하죠. 계속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의인의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롯이 대접을 하죠. 그랬는데 그 동네 성읍 사람이 여기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싸고 어떻게 됐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가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천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간으로 왔던 그러한 천사들과의 또한 사람과의 인간과의 그 관계도 있을 수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6장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천사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의 같이 있을 때 같이 동거하지 못했을 때에 먼저 선택을 한 것이 소돔과 그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화려함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롭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행실들이 정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불법한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다. 이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백성들은 불법한 행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롯만 가족을 구하고 그의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성읍을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타락한 천사들 또 여기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그리고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모든 것에서 심판이 왜 있었습니까? 왜 있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서 빠지게 된다. 불의한 자가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뢰들의 조건절이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다 어떻게 됐는가? 멸망이 되었다. 그런데 귀결절 9절에서 10절 그 결론이죠. 의로운 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불의한 자는 결국은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또 어떤 것? 주관하는 이, 즉 권위. 주님께서 가지는 그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워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잘 알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의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방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그들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의 그 결국은 심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들을 따라서 너희들이 유혹받아서 그들과 함께 또한 그 길을 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10절의 그 하반부부터 16절까지는 거짓 선생들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을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단들 또한 거짓 선생들, 이러한 자들의 그 결국은 탐욕입니다. 탐욕. 정말 음란으로도 많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이단의 그 종교가 뭐 있습니까? 아세라상 이런 거 있을 때에 여자의 그 신전에서 여자의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기생들과 행음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란하고 타락한 것이 바로 이 이단 종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바로 멸망이지만, 그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 우리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유를 주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본성은 자체가 교만하고 반역적입니다. 교만합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그들은 거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모독합니다. 모독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을 주저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이야기합니다. 더 하다못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즉 우리가 예를 들면 미가엘과 같은 그러한 천사들도, 선한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 거짓 선지자들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다 그 행위를 알면서도 거슬러 비방하지 않습니다.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심판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의 그 자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자신이 심판관이 아닌 것을, 자신의 위치를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를 할 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우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점점 정말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내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또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비방하고 모욕하고 신성모독하죠. 가감하게 바깥에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독교도 무섭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바로 그들은 본성 자체가 교만하고 반역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자신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말 판단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동물적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정치권에서는 더더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그런데 내가 일부분 겉에의 표면만 보면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를 병하는 것이죠. 코끼리 다리를 만집니다. 그 다리 하나를 보면서 여기서 이거는 커다란 통나무야. 이것은 정말 여기에서 이것은 커다란 나무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그러한 성향이고 그들은 동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혈기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그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면에 들여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의 배경과 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액면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정말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특징은 바로 이것은 오히려 거짓 교사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러한 특성인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동물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멸망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한 속임수를 즐기는 때묻고 흠 있는 자들이다. 속임수를 정말 잘합니다. 그 입술에 거짓.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의 사단들의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로 속이죠. 속이는 자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합니다. 결국은 불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와 잔치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또 점과 때 묻고 흠 있는 자들이다. 정결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 경건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아서 의로운 자, 점도 흠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거짓 교사들은 바로 때 묻고 흠 있는 그러한 또한 속임수를 즐기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는 또한 이방인들이 또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나갈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찌해서 저희들은 잘 나갑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항변하는 우리 선지자들의 말씀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국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이다라고,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쉬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이다. 음심이 가득한, 음욕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그 거짓 교사들이나 이 사단 어둠의 영들의 그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넘어뜨릴까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눈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들의 마음들이 저 사람이 고민이 있어 하는 것 같아.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당신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눈은, 그의 눈은 뭐라고 하느냐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교묘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세지 못하는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을 더 자꾸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만, 세상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 무엇을 믿을까요? 세상에 또한 그것이, 세상의 그 모든 문화가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을 간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탐욕을 취할까?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착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궁전을 짓기도 하고, 그 자신의 그 재산들을 탐욕으로 넓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단의 특징들이 다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음란하죠. 음란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자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이것은 저주의 자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올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르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이제 그 또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던 내용, 바로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람은 무엇입니까? 발람이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의 그 또한 이 공격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이제 돈으로 이 탐심이 있어서 겉으로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또한 방해로 말미암아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다시 발람에게 가려고 할 때, 발락에게 가려고 할 때에 이 또한 나귀를 통해서 저지받게 되는 것, 나귀가 여기에서 천사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했을 때에 이 발람이 나귀를 쳤을 때에 나귀가 꾸짖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드디어 마주하게 되죠. 이 발람의 꾀는 결국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저주를 못하게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한 꾀임에 빠지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거기에 또한 고스비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미디안의 축제 때에 그들을 초청하게 해서 거기에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그들과 행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서 이로 말미암아 24,00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또한 질병 여기에서 또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결국은 멸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불법,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않는 불법한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또한 심판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꾀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베드로 후서의 지금 내용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그들이 파괴하려는 목표와 수법과 결과를 잘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을 잘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그들은 사람들을 육체의 방탕한 욕망으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합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샘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목마를 때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목마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은 물 없는 샘이다.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 안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옵니다. 이 목마른 대지에 촉촉하게 채워줍니다.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아 보이는데 강풍에 밀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비를 다 내리지 못하게 그 구름을 다 쓸고 갑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대지에 그 단비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합니다. 이 말이 많은 자들, 자신을 드높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허탄한 쓸데없는 자랑의 말을 토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하는 자들을, 겨우 그릇되게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했는데 그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또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요구에서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권이다. 동성애도 인권이다. 그들의 사람들이 우리가 핍박한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인권을 너무 무시한다. 왜 반대하는지를 모르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혹합니다.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이것이 터졌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그 육체의 정욕 중에서도 또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멸망의 노예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흡연의 자유, 또 뭐예요? 무슨 자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의 자유, 그것도 다 자유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술에 관해서든 아니면 흡연에 담배 피는 자유가 있다. 담배를 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담배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들 속임수의 일들입니다. 그들의 결과입니다.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멸망의 종들인데 어떻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누구든지 진짜 즉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은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주는 자유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러한 자유로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또한 범하는 그들이 어떻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미혹에 넘어간 그 모든 자들 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들 중에 다시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한 거역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죄의 맛을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맛을 보고 나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모르는 것이, 알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됨에 이야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다시 타락하게 되면 그 전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이제 보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집으로 갔더니 벌써 다 청소가 됐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다고요?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2장의 결론입니다. 2장의 결론. 지금 이때에 그때만 이 유혹하는 자,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의 우리 시대에 정말 너무도 많이 있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단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이단들은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왜곡시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내가 속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늘 그들은 미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듣고 더더욱이 믿음이 또한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늘 가까이 하고 또한 바른 복음을 또한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잘 거기서 유튜브도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이 미혹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이 잘 된 곳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것도 또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또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이 또한 교훈을 받는 것, 또 진로를 거기에서 또한 부탁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담하고,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늘 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러한 세력들이, 어둠의 영들의 그 유혹이 있구나를 늘 깨우쳐야 되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는 밤이 깊었고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이제는 너무도 마지막 끝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우리를까지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났던 거 신천지라든가 또한 구원파라든가 하나님 어머니 교회, 안식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으로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가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워진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되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들을 또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초신자일수록 더욱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일수록 더더욱이 또한 바른 진리
진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에 더욱더 출석해서 또한 거기에 교회에 또한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지 세상의 그 모든 것, 돈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 세상의 문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떻게 되죠?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것, 이것은 바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은 틀렸고 내가 생각이 맞아, 이렇게 우리가 혼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제는 죽었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이 이단에 조심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며 자유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